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34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16장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5장 34절에서 16장 13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익숙하지가 않네요. 앞에 계시던 분들이 뒤에 계시니까. 오늘 춥죠. 굉장히 어저께 오늘 많이 추운데 오늘 같은 날은 갈등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까지 오는데 오늘은 조금 째고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기도 한데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 영종조 시대의 문인이었던 유광익의 풍암지파라는 그런 글귀에서 완평가가의 불인가 서해 욕가의 불가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완평은 이원익이라는 사람의 호였고 서해는 유성룡의 호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이원익과 유성룡을 가리켜서 했던 말을 그렇게 딴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원익은 속일 수 있지만 차마 속이지 못하겠고 유성룡은 속이고 싶지만 속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원익은 속일 수 있지만 차마 속이지 못한다. 충분히 속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만큼은 속이고 싶지 않은 거죠. 너무 선하고 너무 착해서 저 사람을 속이면 천벌받을 것 같은. 그래서 너무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서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저 사람을 속이면 우리 천벌받는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속일 수 없고, 유성룡 같은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에 대해서 한양대 정빈 교수가 죽비소리라는 그 책에서 그 구절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붙여놨어요. 한번 여러분 인용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같은 말입니다. 이 병법에서 불각이, 즉 속일 수 없는 지장과 불인기, 곧 차마 못 속이는 덕장, 불감기, 감히 속일 수 없는 맹장으로 지휘관을 나눈다. 지휘관은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 없는 사람, 차마 속이지 못하는 사람, 무서워서 속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논할 것도 없다. 천벌을 받지 어떻게 그 사람을 속여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던 이원익이 나는 늘 궁금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몇 년 꾸준히 모아오고 있다. 너무나 똑똑해서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 없었던 유성룡보다 이원익이 자꾸 정이 간다. 뭐 이런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절로 존경이 가고 머리가 숙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원익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원익은 태종의 왕자였던 인경군 이치의 5대손으로서 선조와 광해군과 인조 이 3대에 걸쳐서 5번이나 영의정을 지냈을 정도로 굉장히 명망이 높고 굉장히 유능한 그러한 신하였습니다. 병절의 입번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대동법을 실시해서 백성들의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진왜란 때 그 수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지략을 세웠던 사람이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래서 이 사람의 결정적인 그런 지지를 받고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됐던 사람입니다.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서궁으로 유폐시켰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비판을 한 것 때문에 유배를 가기도 했고, 또 나중에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광해군을 처형시키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광해군 처형시키지 말고 유배를 보내는 쪽으로 결정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뭐 이 사람이 사실은 이런 업적으로 봐도 너무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이 사람 이원익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이룬 업적보다도 그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대 왕에 걸쳐서 5번의 영의정을 재상을 지냈으면 사실은 은퇴했어도 대궐 같은 집에서 신하를 거느리면서 그렇게 살 법한데, 이 사람은 은퇴 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초가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자기가 친히 돗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아서 생활을 했다 하는 조선시대의 청백리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선비였습니다. 지금의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 일대가 바로 이 이원익의 말년의 여생을 보냈던 지역입니다. 인조가 하산, 강감당과 종가주택 등 이원익의 그 관련 문화재가 있는 곳을 이 종택에서 그것을 박물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충현박물관이라는 곳이 지금도 광명시 소화동에 있습니다. 이원익은 한 시대를 정말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청렴한 삶이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어서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원익의 삶을 보면서 사실은 이 사람 예수도 없던 사람이고 신앙이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밥 버포드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승부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에 결정된다.
왜냐하면 전반전에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고 자신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지만 후반전에는 사실은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후반전에 들어서면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경기를 치러야 할지 미리 다 파악하고 준비해서 들어와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도 어느새 다 지나가고 12월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아시겠지만 사무엘 하면 뭐가 떠올라요? 사실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사무엘에게는 여러 가지 직책이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은 사사예요. 사사가 뭐예요? 왕이 없던, 즉 왕정체계가 들어서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의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사는. 그런데 마지막 사사였던 그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고 그 사울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사무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이면서 또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했던, 그리고 왕의 영적인 멘토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드려졌죠. 엘리 제사장에게 드려져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지도자의 위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이든 회사를 운영하는 지도자이든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편히 발 뻗고 잠자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늘 무엇인가 나보다, 내 가정보다 뭔가 내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느라고 사실은 잘 이렇게 편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리더라는 위치는 편안한 삶을 포기한 위치예요. 그렇죠? 그 공동체의 사이즈가 얼마든지 간에 일단 리더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장님, 뭐 그걸 떠나서 가깝게는 가장만 돼도 그 가장이 느끼는 책임감이 있어요. 순장님, 순장으로서 가지는 책임감이 있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우리 CEO들이나 우리 사장님, 그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만약 이 기도가 제 18번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목회할 수 없는, 나라를 운영하는 건 더 문제가 되겠죠. 더 큰 책임감이 따르겠죠. 그러면 백성의 지도자였던 왕 사울을 세웠는데, 이 말년에, 사무엘의 말년에 사실은 일생 동안 치열한 삶을 살아왔으면 이제 노년에는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노년에는 좀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인간에겐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사무엘은 쉴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쉴 수 없었던 부분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을 받은 사무엘은 자신의 삶을 놓아두고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명이라는 게 뭔가 도대체. 저는 이 사명이 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틀려요. 심지어는 그 사명이 아주 작은 것이어도 사명이 있는 분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그렇잖아요. 자, 저도 1년에 몇 번은 이제 평일에 새벽 예배를 못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정말 못 듣고 못 나와요. 그런데 못 듣고 못 나오는 게 아니면 아무리 몸이 아프고 뭐 열이 나도 그냥 일어나서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설교해야 되는 사명이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사명이 없으면 좀 힘들고 피곤하면 그냥 자면 돼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사명에 붙들려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문 여는 것만 맡겨드려도, 자, 집사님 사명은 이제 새벽에 제일 먼저 나와서 문 따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켜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만 맡겨드려도 사실은 그 사명이 있는 것과 없는 건 틀리죠. 우리 전도사님이 아마 우리 요번에 올해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잖아요. 새벽 기도를 아마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니까 내가 나와서 준비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우리 전사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벽 기도를 펑크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던 분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펑크를 안 내는 이유가 뭘까요? 맡겨준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이 겨울에는 따뜻하게 먼저 예배당을 좀 데펴놓고 또 음악 틀어놓고, 여러분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갔는데 문이 잠겨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뭐 전자키가 돼 있어서 그냥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준비하는, 이게 사명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차이죠. 새벽 예배를 잘 하고 싶은 분은 저에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사명 하나씩 맡겨드릴게요. 물 뜨는 거 이거 맡겨드릴게요. 뒤에 음악 켜고 음향하는 거 맡겨드릴게요. 적응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정 집사님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유도 결국은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사실은 건강도 의미가 없는 거죠. 물질도 의미가 없는 거죠.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쯤 되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쯤 되면,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사명이 없을 때 이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이 땅에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아마 이 사무엘은 이제 은퇴해서 좀 여유 있는 삶을 노년에는 살고 싶었을 텐데, 사무엘은 은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은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은퇴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거두어 가신 그날이 사명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계속해서 너무 지금 저에게 상담을 가르쳐 주시는 지난번에 오셨던 한성렬 교수님 보면, 그분이 이제 대학에서는 올해 은퇴하셨습니다. 자, 이제 대학에서 은퇴하셨으면 이제는 뭘 하면서 지낼까요? 사실은 그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지금부터 10년, 20년, 30년 후의 계획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60세가 넘으셨는데 30년 후에는 90세예요. 그런데 그때 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세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한국교회를 어떻게 섬길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목사님들을 도울지, 앞으로 1000명의 목사님들이
전문 상담가가 돼서 대한민국 교회 전체에서 전국의 한국 교회에서 힘들고 상처받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을 시작했어요. 이제 3년째. 이제 3년째. 3년이 아니군요. 2년 됐네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40이 지나니까, 만으로 40이 지나니까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꺾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긴 전부 우리 전도사님만 빼고는 다 꺾어지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보통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평균 수명이 84세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반 사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말 은퇴 준비는 뭐냐면 연금 준비하고 노후 준비하고 그런 게 은퇴 준비가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내가 세상에서 하던 일을 다 놨을 때, 또는 내 인생 후반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동안 내가 내 일을 하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버퍼드가 하프타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좀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찾고 계십니까? 그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 인생 후반전이 계획이 됩니다. 사실은 나이가 들면 제일 슬픈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나이 든 분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 다 젊은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는 이제 노인분들을 만나서, 우리 권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제일 슬픈 게, 사실은 나이 들어가는 건 별로 안 슬프대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도 마음은 늘 젊다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몸이 아픈 게 제일 슬프시대요.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고 마음은 아직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자꾸 약해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자꾸 병원에 가게 되고, 그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관절이 괜찮으면 당뇨가 괜찮지 않고, 당뇨가 괜찮지 않으면 허리가 괜찮지 않고, 허리가 괜찮지 않으면 뭐 혈압이 괜찮지 않고, 뭐 계속해서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을, 특별히 인생의 노년의 시간들을 가장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말 그토록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어 했던 다윗 왕을 세우는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무엘의 역할이 이것까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 말년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자기가 왕으로 세웠던 이 사울이 타락하는 과정을 봐야 되는, 그것이 가장 마음이 슬펐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겸손하고 아름답게 시작했던 이 청년 사울이 왕이 되더니 점점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서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이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점점 어긋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자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 쓸모없는 것만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와서 너 왜 그거 다 진멸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사실은 솔직하게 이거 내가 좀 마음에 들어서 좀 빼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또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거 빼놨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울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시자 사무엘은 그 이후로는
사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가 나서? 그게 아니라 무너져가는 사울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처럼 사울 왕을 버리겠다는 그 말을 들은 그날 밤 사무엘은 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6장 1절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거냐.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서 내가 내게 명한 사람에게 가라.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왕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러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반역이고 이건 모반하는 행위예요. 이것이 만약에 들키게 되고 걸리게 되면 3대는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사님 여기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은밀하게 이러고 다닐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전직 최고 지도자였고 지금은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갈 때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당연히 띄죠. 그런데 사무엘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소문이 들리게 되면 그냥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안 그래도 사울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데 이것이 사울의 귀에 들리게 되면 사무엘은 그냥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틀 전에 누군가하고 면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척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막 푸시하고 밀고 가시는 거예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개척은. 저는 지금 10년 동안 위임 목사가 되려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갑자기 개척하라고 하시면 저는 개척자의 마음도 없고 개척을 할 만큼 마음이 단단하지도 않고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저에게 딱 마음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네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저를 몰아가시는 것은 하나의 이유는 이미 너는 순종만 하면 돼.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 이후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것을 요구하고 몰아가실 때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세요가 아니라 너는 순종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내가 준비 다 해놨어. 다 예비해놨어. 사람도 예비해놨고 장소도 예비해놨고 모든 물질적인 부분도 다 예비해놨어. 너는 순종하기만 해. 사실은 그동안 훈련받아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순종의 타이밍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순종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그때를 보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마치 꿈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실 때는 여러분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사형리에서 이럴 리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가장 최고의, 가장 베스트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문제는 나에게 가지고 계신 이 최고의 베스트의 계획을 내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통로가 필요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계획이에요. 여러분, 계획을 우리가 다른 말로, 좀 멋진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섭리와 예정은 다른 거예요.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우리의 인생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할 필요 없어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왜? 다 정해져 있는데 뭐. 숙명론으로 빠지기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예정이 아니라 계획이에요. 계획은 뭐냐면 일종의 청사진이고 설계도인 거예요. 여러분, 설계도가 있고 청사진이 있지만 그 청사진에 있는, 설계도에 있는 대로 집이 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청사진대로, 설계도대로 지어야지 그 집이 나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청사진,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 그 집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부실한 집이 나오고 다른 집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집을 지어갈 때, 그것을 요구하실 때 순종해야지 그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면 두 가지 생각하세요. 이것이 최고의 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 어려운 순간에 갑니다.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 사무엘이 지혜를 짜요. 아주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왕을 세우러 왔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통령이 그 마을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베들레헴이란 촌동네에 대통령이 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지금 이 동네에서는. 심지어는 그 마을의 원로들까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원로들이 와서, 장로들이 와서 뭐라고 물어요? 아니, 어떻게 오셨냐고. 평안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입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무슨 큰 일이 있느냐는 거죠. 그랬더니 평안 때문이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제사 지내러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건 핑계입니다. 사무엘이 제사 지내러 왔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제사에 사람을 초청하는데 이새의 집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아들들만 초청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집 사람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아들들을 이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왕으로 세울 아들. 이새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냐면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딱 불러왔는데, 이거는 딱 한눈에 보기에도 이 사무엘이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숨겨놓으셨군요. 이렇게 멋진 왕의 제목들을 숨겨놓으셨군요 할 정도로 한눈에 봐도 너무너무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보다도 키가 더 크고 사울보다도 얼굴이 더 잘생기고 사울에 비교해서 조금 더 모자라지 않는 그 아들들이 줄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첫째 아들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둘째가 지나갑니다.
셋째가 지나갑니다. 넷째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째까지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 사람 겉모습하고 외모 보지 마. 내가 판단하는 것은 그거 너와는 달라.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 그 중심을 봐. 여러분,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이새의 7 아들들은 너무너무 훌륭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을 내가 버렸어. 그럼 이거 굉장히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내가 그들을 버렸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그런 정말 탐나는 사익감들인데, 그런 나라의 제목들인데 하나님이 버렸대요. 왜 버렸을까요? 그들의 결과나 그들의 모습을 놓고는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삶의 과정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실 때 이 사람들은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7명을 다 봤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게 다냐? 그랬더니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당장 데리고 와라. 내가 그가 오기까지는 식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이 다윗의 모습이 7명의 아들들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키도 작고 다른 아들들처럼 단장도 하지 않았고 햇볕에 막 그을려가지고 피부는 붉어져 있었고 머리도 엉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이 아이다.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그 소년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성령께서 그 다윗에게 나타났다. 이 소년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인사이트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무엘의 생각과 달라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너희의 생각은 나의 생각, 나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내 길과 달라서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생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이 너희에겐 가장 좋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는 것도 그가 보는 것과 달랐습니다. 사무엘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뚝 세워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이끌려 살지 말고 말씀에 이끌려 살아라. 그것이 이 백성의 살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느낌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계기 비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공군을 나왔잖아요. 비행기 구경도 못했지만 공군을 나왔어요. 그래서 아는 것은 아니고 이거 상식적으로 계기 비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야간에 이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야간에 비행을 할 때는 계기 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야간에 비행을 할 때는 하늘과 바다가 구분이 안 간대요. 그래가지고 특히 여러분, 이 전투기 비행사들은 이 고개를 돌잖아요. 뺑글뺑글 돌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느 게 바다고 어느 게 하늘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야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기판의 이 계기 비행, 내 감각이나 느낌을 의지하면 안 되고 내가 하늘인 것 같다, 내가 바다인 것 같다 판단하면 안 되고 이 계기판에서 가리키는 것이 바다고 이 계기판에서 가리키는 것이 하늘이에요. 이것만 믿어야 돼요. 그런데 가끔 뉴스에서 보면 야간 비행하던 전투기가 바닷속으로 빠졌다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왜 그런 거예요? 이 훈련을 하다가, 야간 훈련을 하다가 보니까 순간적으로 사실은 계기판에서 가르쳐주는 바다가 위쪽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반대쪽이 하늘인데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느낌상 계기판을 믿지 않고 그냥 밑으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빠지는 거예요. 하늘로 착각을 해서. 여러분, 순간적으로 조종사들이 계기판이 고장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계기판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조종사들의 느낌과 감각이 고장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내 감각과 느낌과 경험을 믿고 살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뭘 봐야 돼요? 계기비행을 하듯이 말씀의 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느낌과 감각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면 말년에 갈수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고 연륜이 쌓이면 뭘 의지하게 돼요? 자꾸 경험을 의지하게 돼요. 내 느낌과 내 노하우와 내 감각을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특별히 인생 후반전을 계획하실 때 여러분의 감각과 경험과 느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후반전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말씀의 인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반전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벌써 40대 중반이 지나면 모든 것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외면받고 모든 것이 인정받지 못해서 마치 자기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끼는, 자존감이 떨어지게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인생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들여져서 일생을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초심을 잃어버리고 젊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열심을 잃어버리고 말년에 타락하고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년에 추악한 모습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이가 들수록 내 감각이나 경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그 요청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획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 가장 좋은 선한 길을 예비하셔서 그 길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내 감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보다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결코 은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정말 젊어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노년에 쓰러져 나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사무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후반전을 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지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후반전이 우리 인생 전반전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무엘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낌과 감각과 경험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